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큰 관심이고 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간의 도리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을 잘 가르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생명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생명길을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게 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결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행복하시고 말씀으로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박기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다가 주중 예배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동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동인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부모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며 경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하시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가정이 없이 애롭게 지내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느 것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교회가 그들의 새로운 가정이 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 개개인의 인생이 변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2023년 10월 29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네.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고 질문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나 사상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나름대로 답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역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되는 목적과 유일한 법칙입니다. 1문답과 2문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법칙,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도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면요, 창조함을 받은 이 첫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으면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류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잘했던 잘못했던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신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섭리 중 최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타락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곤두박질 쳤으니까 다시 끄집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에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타락한 인생들이 다시 빠져든 데서 다시 올라오는 것, 새롭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타락을 공부할 때
의문이 되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후손인 인류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고요.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후손들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과 사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대표자 아담에게 준 것이 그 후손들에게도 다 언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귀한 복과 사명을 주신 것이 후손들에게도 그냥 다 언약으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죄가 후손에게도 전가된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도 대표성에 있어서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복과 사명을 받았듯이 또 아담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0절은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이후에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 또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해결의 문제도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방법도 또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 죄인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을 준비해 주셨고 또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을 잘 푸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신문답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되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하다가 이번 시간에 또 설명드린다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신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빠졌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고 멸망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렇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좀 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일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구속자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선택이란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택하셨냐면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은 타락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 언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은 것을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짜놓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칠문답에서 배운 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이라는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예정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기에는 구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신 것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를 선별해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고 절대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감사하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백골난망에 은혜 갖겠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감사, 찬송, 영광밖에 반응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바라면서 나는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그냥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오늘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이 예정론이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 예정론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노력에 의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떤 자격도 공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선물을 주시는 분이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들이 가서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 그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정해서 원하는 대상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들이 가서 막 뺏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택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입니다. 다 선택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돼서 선택받을 수 있는데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고 얼마나 선택받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확인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인받은 사람들. 자신이,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은 내가 선택받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나는 선택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내가 선택받았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때만 알고 요때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오래전에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하셨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선택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믿긴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선택을 확인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택을 확인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내가 선택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확인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선택을 확인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인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복음의 전파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하신 일을 피조물들이 이랬다 저랬다 왈가왈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확인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리며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선택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확실하면, 선택이 확인되면 우리 절대로 예정론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의심이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심이 없으면 선택받은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1문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속자를 만나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 특이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창조 때 얻은 신분을 타락해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구속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유일한 표현, 유일한 구속자.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타락해서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속자는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삼아주셨죠.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구속자를 우리가 믿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죄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택해서 예정해 주시고 유일한 구속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평생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을 확인받을 수 있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시고요.
복음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선택을 확인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 머리 숙여 또 겸손히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증거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았다는 감격, 예수님을 믿게 된 기쁨,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행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선택을 확인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선택받았음을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들을 저희가 복음 전파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귀한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동일의 가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셔서 평안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날 최고의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